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순전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여러분 서로 또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한 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리고 아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를 성찰해 보시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분은요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나오셔서 전도를 하시니까 저를 존경한대요.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갑자기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존경한다는 말도 듣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극소수잖아요.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왜 아서 비싼게 믿어?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죠? 막 짜증을 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왔느냐고 그러고 짜증내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뭘 얘기하죠? 왜 한 번 얘기했으면 말지 계속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끔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은 저한테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죠? 우리가 마음이 상할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여러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후회하거나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만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성도들은요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위로라는 말은요,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된 상태, 힘이 든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위로라는 말은요, 괴로움을 어루만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도 여러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막 가운데서 목이 막 가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여러분 그것은요 생명수처럼 귀하고 달고 맛있는 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며칠을 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한 숟가락의 밥은요, 그 사람에게 밥은 한 숟가락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그 한 숟가락으로 인해서 진수성찬보다도 더 맛있게 그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줄이지도 않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요. 여러분 그런데 진수성찬일지라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금요일날 전도를 하고요, 우리 강 집사님이 식사를 맛있게 차려주셔서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제가요 시장을 들렸는데 떡이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사왔습니다. 떡을 좀 먹어야 되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사님 떡 안 드세요 그러는데 저는 아니에요. 배가 너무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그 무시루떡을 사왔는데 먹고 싶어서 무시루떡을 그 시간 살 때는 너무 맛있게 보였는데 밥을 배불리 먹고 나니까 무시루떡이 별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배가 고팠을 때 그 떡을 먹었었다 그러면 먹고 싶었던 떡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떡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저는 한 점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요, 내가 배부르고 내 등이 따뜻하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도 위로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는요, 위로하시는 손길이 여러분 내게 가까이만 와도요 엄청난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고난과 환난이 많을수록 더 많이 분명하게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고난과 환난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희미하게 되는 거죠. 그저 뿌연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이한 고난이 자신에게 넘쳤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넘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에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받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 견딤으로 인내하는 것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되어서 활성화되고 부흥화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이로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다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의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고백한 것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죄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그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많고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다가 때로는 여러분 가족에게 때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웃들에게 받고 있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곁으로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을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즐거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함으로 생명의 멸관을 받아 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가 참신임을 증거를 했는데 그 후에 이세벨이요 엘리야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로 강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다가 지쳐서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말씀에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것을 먹고요 다시 누웠어요. 힘을 내지 못하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다시 천사를 보내서 또 어루만져 주셨어요. 엘리야는요 이때 일어나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다음 사역지로 가는데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고난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로를 통해 힘을 얻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주므로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심히 바울을 괴롭힌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은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공업자인 이 알렉산더가 대적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주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이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이로의 하나님의 이 이루하시는 손길도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에 비교할 수 없는 이 이루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환난당한 사람을 이루하시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사람을 이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고린도서 1장 4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로를 경험했으면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이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었을 때 우리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환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루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로를 경험한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그랬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어떻게든 힘이 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시고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감사하다고 칭찬도 해 주시고 즐거움을 여러분 줄 아는 이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그러잖아요. 예배 중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 늘 얼굴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모양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두 분 보니까 찬양인도 하시는데 또 특성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일하시고 자 지난번에 우리 홍성아 청년 보니까 주방에 가서 열심히 설거지 하더라고요.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성자 목사님과 강태아 집사님 또 만나면 와 복음 전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활기가 있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장로님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올 수요일 금요일 못 나오셨는데 주일날 나오시니까 힘내서 나와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루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너지가 돼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불어 넣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환난을 받는 것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루하고 구원받도록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6절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의 모든 이유를 자신의 유익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럼 어디다가 그러면 두고 살았느냐? 하나님께,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고요. 자신이 살아야 되는 이유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자신을 환난을 받는 것도 자신이 받은 환난을 경험으로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고 자신이 위로를 받는 것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인간의 관점, 즉 환난 자체와 자신의 형편만을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요 더욱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이나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곧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혼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환난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환난을 받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필수 가정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던 사람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주위에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는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 보면 성도가 작은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다 수고를 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고 지쳐지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특별히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 이렇다고 그러면 수고를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가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다. 목사 믿음보다 낫다. 혼자 가끔 그래요. 목사 믿음보다 낫다. 이 교회에 와서 이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단하다. 주일날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요 대단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좀 표현을 잘 안 하죠 평상시에. 근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특별히 노년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년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가 이로자가 되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면 서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하고 낙심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잘한다고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해줄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성도가요 대접을 받는다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요 상대방을 높이는 자가 높임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어떤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고통당하는 자, 낙심한 자, 용기를 잃어버린 자, 그리고 정말 낭망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괴로워하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위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존경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복되게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본문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환난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가는 것은 헛되지 않는 일입니다. 위로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축복에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축복도 나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위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위로도 받았습니다. 부활과 소망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1호를 할 때 1호를 통해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1호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상대방의 아픔도 만져주시고 환난도 만져주시고 낙심된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일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심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이루하는 이루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고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따라